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선호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부활절이 지난주였습니다만은 항상 부활절 앞두고 이제 고난 주간이 되어지면 TV에서 항상 방영하는 영화 한 편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되어진 영화들이 이렇게 매년 방영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등장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쭉 따라가는 그 중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도 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들, 폭풍을 잠재우고 바다 위를 건너시는 그런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도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져서 가장 백미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세상을 위한 속죄와 용서의 십자가의 주님, 그것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건이 바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8장을 읽었습니다만 8장 바로 앞에 7장 53절부터 대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까지 대가로가 쳐져 있고 추석을 보면은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없음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또 들어가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10월 달쯤이거든요. 초막절 절기가 이제 끝날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주님께서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게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이 오는 장면을 보고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8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이끌고 한 여자를 붙잡아 지금 예수님 앞으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연인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를 세워놓고서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이러한데 당신의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질문처럼 보여지지만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요한은 그걸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를 체포하고자 하는 구실을 잡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 앞에 하나의 시험거리가 지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연인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걸 따른다고 한다면은 문제는 예수님의 사역과 배치되는 거고, 또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면은 그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니까 진퇴양난인 거예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음모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무리들은 단지 지금 광분해서 이 여자를 지금 돌로 치기 위하여 돌들 하나를 지금 들고 지금 여기까지 나와 모여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과 4절을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구절 보게 되어지면은 음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다 끝나고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음행 중에 또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있다 보면은 또 이 장면을 쭉 보다 보면은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율법에 금지한 부정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연인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군중은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고요. 자,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돌로 쳐 죽여야 할 대상자는 이 여자 한 명만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 있던 이 연인과 함께 했던 그 남자까지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어떤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수호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로운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있던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분명 이 여인은 간음 중에, 음행 중에 붙잡혔다고,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두 번이나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행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혼자서 간음한 거예요? 그건 성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간음이란 상방이 합의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돌을 들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당신은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금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그 모세 율법대로 하면은 여기에 남자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바로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를 지금 처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자만 있고 왜 남자가 없어요? 모세가 전한 율법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군중들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힘없는 이 여자 한 사람만 끌고 와서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비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예수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내세웠죠. 그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준하여 이 여자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 여자라고 하는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약자 하나만 얽매어가지고 지금 심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겁해요. 너무 비겁한 짓이에요. 중국 고사의 사자성어에 여유토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적 여지, 강적 토지라고 하는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즉 부드러우면 삼키지만, 입에 넣었는데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니까 삼키지만 강하니까 딱딱한 것은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즉 이 말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흔히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법이 강자에게는 다 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강자에게는 꼬리를 내리고 약자에게만 음하게 막 때려붓는 그런 법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현실을요. 강자에게는 피해가고 오직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면 그게 그런 법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법 앞에서는 모두가 만인이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진다면 그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입니다. 돈 있는 자에게는, 가진 자에게는 무죄를 때려주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엄중한 죄를 묻는 그런 법이 정의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자, 이 정의를 상실해버린 법은 더 이상 이 사회의 규범이 되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 법을 따르겠냔 말이에요. 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찬가지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나와 지금 죄인 하나를 심판한다고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 장면은 분명히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그들은 집행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할 가치가 없는 거죠. 누가 그 법을 따르겠냔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권력을 움켜쥐고 더 돈을 움켜쥐려고 하지. 왜? 강한 자에게는 그냥 뱉어버리는 그런 법이 되어진다면 누가 그 법을 따르겠냔 말이거든. 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의 그 기준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신 일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법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신명기 법전에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정의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약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어지는, 이 여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어지고 강자인 남자에게는 관대한 그런 정의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그것은 공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런 이상한 장면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자행되어져 왔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약자를 향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많더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녀 사냥입니다. 자, 마녀 사냥이란 것은 전염병이나 기근, 전쟁 등의 사회적 위기가 처하였을 때에 그 불안에 떨고 있던 이들이 하나의 돌팔구를 찾는데 약자들을 대신하여 죽임으로 위안을 얻는 그런 어떤 사건이거든요. 자, 유럽 사회의 그 13세기에서 14세기 이때가 혼돈의 시기입니다. 유럽 사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져 있던 그 유럽 사회의 13세기와 14세기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실패로 끝나버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왕들의 권력이 더욱더 강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기존 사회 질서가 막 이게 큰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1347년부터 시작되어졌던 유럽 사회를 강타했던 흑사병, 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단 말이에요. 최소가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절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또 이 시기에 백년 전쟁이나 종교 전쟁, 독일 농민 전쟁, 프랑스의 위그너 전쟁 등은 많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냐면은 이 모든 악행들이, 이 모든 그 혼란들이 악마가 가져다 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흑사병만 이야기해 봅시다. 흑사병이 또 도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해도 고쳐집니까? 오히려 전염병이 더 확산되어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그 악마의 소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악마를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려고 했고 때마침 그때에 교회는 이단들을 정죄하기 위한 조직들이 만들어졌던 시기거든요. 이게 두 개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녀 사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녀 사냥의 대상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회의 약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림 속 여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작가인데 이 이유리 작가가 한겨레 신문에 연재로 올렸던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글을 조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깁니다만 읽어드릴게요. 마녀 사냥을 조사하다 놀란 적이 있다. 익히에 알려진 대로 마녀 사냥은 14세기에서 17세기 서구 교회와 국가가 이단자를 마구잡이로 잡아 화형에 처하던 비이성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마녀 고발자들의 형태가 이렇게 마녀가 있다면 그 마녀를 교회에 고발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녀 고발자들의 형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종교적 광기에만 기인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마녀로 몰린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양했는데 그중 제일 표적이 되기 쉬운 사람은 비혼 여성, 남편과 사별한 여성과 같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었다. 왜였을까? 사회적 지위가 약한 독신 여성들을 고발하는 것은 남성을 고발하는 것보다 뒤탈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성의 정치, 경제, 법적인 힘과 체력은 고발자가 보복당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남자를 어떤 고발을 했다면은 이 남자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다면은 그 뒷감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발자가. 자, 그러나 독신 여성은 부친, 남편 등과 같은 가부장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에 무력했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안가품하기 어려웠기에 마녀 사냥 주동자들에게는 편리한 희생양이었다. 따라서 마녀 사냥은 이른바 묻지마 고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고발자들은 이 사람을 마녀로 몰아도 괜찮은지 면밀하게 따지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은 이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약한 고리, 그 고리를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마녀라고 하는 제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화형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 마녀 사냥은 중세 이전에도 사실은 있어 왔었고 그 이후에도 있어 왔었고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종교의 이름으로 나약한 자들을 향한 집단적인 폭력이 가해져 왔단 말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섬뜩한 마음이 드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논의하기는 너무 이제 큰 문제니까 그건 예외를 좀 차치하고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과 너무너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이걸 논하기에 앞서서 그를 대하는 장면이 지금 마치 여기 나와 있는 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그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하더란 말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약자들을 골라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과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약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보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과 세리들이란 말이에요. 약자들이고 또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취지인 거죠. 병들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기독교는 혹은 우리 사회의 지금 한국 교회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 아마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강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회의 모든 요직에 기독교인들이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되든지 대기업의 임원이 되든지 판검사가 되어지고 변호사가 되어지고 의사가 되어져서 이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다 자리 잡아서 기독교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면 다분히 권력 지향적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려가라는 거예요. 섬김받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주님은 철저하게 약자들의 편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과 9절입니다. 7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진짜 촌철살인 같은 주님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누가 조금 덜 죄인인가 그 차이점일 뿐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가장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정죄의 종교, 죽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살려내는 종교이지요. 그게 기독교예요. 지난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만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게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즉,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구절 좀 찾아 읽도록 할게요. 32절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이죠.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그 진리의 잣대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종교는 폭력적이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바빴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주인공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을 정죄하고 그들 안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판단하고 끄집어낸다고 해서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고 변화되던가요? 죄인들을 잡아 심판하고 그들을 격리하는 감옥들이 참 더 많아지고 늘어지고 거기에 감옥에 죄인들이 더 넘쳐난다고 해서 저 세상 밖이 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더 악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큰 도적놈들만 판을 치고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의 빛은 반대입니다. 우리 안에 나약하고 병든 것을 덜 추워 내기도 하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가서 너 죄짓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죄지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그냥 눈 감고 덮어주고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병든 것들, 우리 안에 나약한 것들을 덜쳐내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빛은 우리 안에 죄성과 나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빛입니다.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치료의 광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빛을 들어보셔서 우리의 추악함을 드러내서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밝음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누군가의 죄를 물어가지고 그를 그 자리에 세워놓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대로 한다면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죄값 그대로 받아서 너가 죽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그 대상자를 거기에 세움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 것. 그게 기독교의 십자가이고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살려내는 거예요. 진두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씀을 통해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양산해내고 정죄하는 그런 종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나오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만 가득 안고서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치유함 받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유명하지는 않는데 러시아의 작가입니다. 니콜라이 게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저 그림은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은 빌라도와 지금 예수님입니다. 빌라도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왕이다,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정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진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고 그 진리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사역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또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이 대화 끝나요. 예,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거든요. 자, 진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빌라도가 네가 말하는 그 진리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아까 봤던 그 그림이 제목이 진리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미술을 다루는 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있어서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표현할 때에 쓰는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 것을 쓴대요. 이 뭐냐면은 명암대조법이에요. 명암대조법.
대표적인 것이 렘브란트의 작품이거든요. 어둡고 밝게 딱 표가 확 나요. 자, 이 명암 대조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밝은 선은 자, 빛으로 표현할까요? 어둠으로 표현할까요? 물어볼게요. 선한 것을 표현할 때에는 밝게 표현할까요? 어둡게 표현할까요? 밝게 표현하겠죠, 그죠? 악은요, 좀 어둡게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한 대조를 이루어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 보게 되어지면은 이 개의 그림에 진리란 무엇인가는 자,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그러면은 빌라도처럼 보여져요. 자, 저 그림대로 한다면 그죠? 선과 악이 뒤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지금 손을 내밀어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는 화려한 옷을 입고 밝게 지금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저 구석에 있는 예수님은 뭐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죠? 마치 뭐 마귀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죠? 어두움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이 니콜라이 게의 이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그림의 그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와 선인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지금 묵묵히 서 계시고 비단 옷을 입고 살쪄 있는 저 빌라도는 밝게 빛나는 빛을 등에 지고 지금 심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자, 거짓의 잣대를 들고서 지금 진리인 양, 진리가 뭐야?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야? 그게 지금 신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콜라이 게는 진리란 무엇인가에서 그리스도는 어둠에 갇힌 신음하는 러시아 민중, 즉 선하고 도덕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지금 어둠의 자리에 가 계시고 죄인들의 자리가 어둠의 자리잖아요, 그죠? 주님은 지금 거기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급급한 기독권층들은 지금 빌라도를 표현해 놓았단 말이에요. 좀 이해되신가요? 진리란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책하고 정죄하는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가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이 진리의 자리예요. 나는 진리에 속하였고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진리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돌을 손에 들고 채찍을 손에 들고 있는 심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은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주님의 자리인 거죠. 오히려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을 품어 안았던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제 결정할 때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은 교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과 비해서 여기가 밝고 여기가 정의롭고 그런 생각이 이제 떨쳐버리고 저 어둠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진다면 점점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또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